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2장, 오늘은 23절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2장 23절 말씀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23절 말씀부터 마지막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질선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볼륨을 조금만 낮춰주세요. 제 마이크 볼륨을 좀 낮추십시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갑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읽어내며 또 말씀 속에 복음의 참된 빛을 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마가복음은 또 마태복음은 이 연대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건이 시간적으로 나열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 시간적으로 잘 나열된 성경은 누가복음을 보시면 됩니다.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그 일대기 위주로 해서 잘 기록을 해놨습니다. 나머지 성경은 어떤 일기, 그러니까 시간적인 나열이 아니고요. 그 주제입니다. 주제. 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가지고 물론 그 본문은 구약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내용은 본문은 구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약에서 예수님까지 도출을 해내신 거예요. 쭉. 그래서 이 구약의 이야기는 또 이 의미는 결국 예수님을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쭉 나열을 해 주셨겠죠. 또 그것을 들은 제자들이 기록한 성경이 마태, 마가, 또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도 오늘 이 본문은 앞에 있다고 해가지고 예수님 초기에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예. 이미 시간이 많이 좀 지났고 제자들이 계속 훈련을 받고 있는 과정 속에 일어났던 한 가지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마가가 앞으로 당겨서 특히 지난주는 아주 핵심적인 거예요. 지난주 말씀이 마가의 어떤 핵심이 들어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금식과 혼인집, 그리고 낡은 옷과 새 옷, 그리고 포도주, 굉장히 많이 발효하게 될 포도주, 새 포도주 얘기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핵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그 연하여서 이 오늘 이야기들은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여러분과 조금 나누기를 바라는데요. 자, 먼저 오늘 이 사건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3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식일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요, 이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어요. 예.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그 요즘 한국에 이러다가 큰일 난다고요. 뭐 하나 따먹어도 안 된다며요. 지나가다가 이렇게 가지가 밖에 나와도 안 된답니다. 제가 전주 한번 갔다가 그 대추가 너무 예쁘게 맺혀서 손이 가다가 지사한테 혼났습니다. 그래 요즘 큰일 난다고 한국에서. 예. 자, 그런데 이날도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은 거예요. 어떻게 보시면 이 안식일에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는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신명기 23장 24절 한번 보실까요? 25절. 이 두 구절 재밌는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네. 자, 여기 보시면요. 이게 율법이에요. 포도원 지나가다가 포도가 있잖아요. 배고프면 드셔도 돼요. 그런데 그릇에 가지고 담아내면 안 돼요. 예. 의도적으로 훔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나가다가 포도를 먹어도 된다. 예. 그다음 볼까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예. 성경적인 것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힘든 자들을 위하여서 가진 자들이 좀 베풀어라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의외로 성경은 여유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곡식밭에 들어가서 손으로 따먹어도 된다. 그러나 낫을 들었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훔쳐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릇을 가져가거나 낫을 가져가서는 안 된다. 이런 성경도 있습니다. 처음 보신 분도 계시죠? 예, 이걸 또 한국 가서 적용하시면 큰일 납니다. 예, 이렇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1절을 볼까요? 여기 보십시오. 같은 사건인데요.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었니 그랬죠. 아시겠죠? 이 제자들이 이 율법을 모를 리가 없죠. 하나님 율법이니까요. 그래서 밀밭 사이로 가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시장에서요. 예, 마태복음 보면 시장 하셔가지고 제자들이 이삭을 손으로 비벼 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혀 남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지금 잘라서 손으로 먹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예,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 정확하게 성경을 보셔야 되는 것은요. 안식일의 문제지 안식일에 잘라 먹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요것도 한번 정리를 해 놓으십시오. 그 이야기가 아닌 것을.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다시 가보시면요. 잠깐만 올라가 주세요. 네, 24절. 네, 좀 내려가 주세요. 여기 보면요. 문제는 신명기 말고요. 24절. 네. 자, 문제는 바리새인들이 이걸 본 겁니다. 어떻게 항의하고 있죠?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예,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 바리새인도 알아요. 예, 예. 그래서 이 말씀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냐면요. 지금 두 가지를 문제 삼죠. 첫째는 안식일에 지금 다니는 것을 문제 삼아요. 안식일에. 예. 또 두 번째는요. 하지 못할 일. 예.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일. 예. 이 두 가지의 문제를 제시하는 거죠. 뭔가 틀렸어요, 지금. 예, 이게 말이 안 맞아요. 예. 왜냐하면 출애굽기 35장 2절 한번 가볼까요? 3절까지 한번 보죠.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예. 이게 안식일 규례예요. 느낌이 어떠세요, 여러분? 이 안식일? 제가 어릴 때는요, 주일날 뭐 사 먹으면요, 장로님들, 권사님들한테 혼났어요. 예. TV도 못 보게 하고요,
몰래 나가서 축구도 하고 그랬어요. 교회 아이들, 목사님 아들도 있었어요. 데리고 가서 축구하고 땀을 다 닦고 저녁 예배 들어오고 그랬거든요. 들키지 않으려고. 예. 그래서 엄청나게 우리가 안식일 그러면 중요하게 여겼잖아요. 저 나중에 알았어요. 안식일이 토요일인지. 예. 제가 그래서 속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안식일은 왠지 우리가 특히 한국 교인들한테 이 설교하기 되게 좋아요. 안식일을 무지무지 딱 거룩하게 지켰거든요. 사실은 요일도 지금 틀리고 있는데, 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의 의도와 기준은 조금 달라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분석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초점이 어디가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 무엇을 하지 말라고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동. 왜요? 근거는 6일 동안 일을 한 거예요. 그럼 사람이 노동을 한다는 건요, 하나님에게 징벌을 받은 겁니다. 그렇죠? 창세기에 보면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여자들은 자녀를 낳고 애쓰고 수고하고 그 고통을 감수해야 되고, 남자들은 일을 해야 돼요. 땀 흘리고 노동을 하라는 거죠. 예, 땅을 노동을 해야지 소산을 먹게 해놨어요. 네. 근데 이 하나님의 제재가, 하나님의 법칙이 너무 가혹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례를 주시면서 6일만 일해를 해라 그러면. 하루는 온전히 쉬어라. 이걸 쉬지 않으면 인간의 한계가 있어서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6일 일하고 하루 쉬고, 이런 순환을 인간들에게 만들어 주시죠. 사실 지금도 교회 나오지 않아도 이거 지키잖아요. 뭐 주일 5일 근무제가 돼가지고 이제는 이틀까지 막 쉬고 하는데, 성경적인 하나님의 자연 원리는 6일이 맞아요. 예. 6일 일하고 하루를 온전히 쉬는 게, 아마 뭐 제가 의사나 뭐 과학자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법칙이다. 근데 이 날은요, 또 엄숙하게 지켜야 되지만 또 하나 재밌는 게 있죠. 3절, 너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이건 무슨 의미 같습니까? 노동은 지금은 뭐 특히 베트남은 그렇지 않은데, 지금은 남녀 부부가 같이 일하지만 어떤 성경적인 이 원리에 봤을 때는 남편은 나가서 일을 노동을 하고, 대부분의 아내는 집에서 불을 피워서 밥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까지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그러니까 주부 일도요,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아세요. 그래서 이 규례는 철저하게 사실은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죠?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의 자연 속에 살아가는, 자연의 섭리와 원리에 적응해 나갈 수 있는 체력적이고 또 순환적인 그런 원리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십계명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십계명. 이 십계명도 이 원리가 어찌 보면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기에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일 수 있어요. 제가 십계명에 대한 강의는 아직 구체적으로 못 드렸지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딱 던져주면서 똑바로 해, 똑바로 해, 이거 따라서 해, 너희들 엉뚱한 거 하지 말고 나는 거룩하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적어도 기독교는 이걸 하는 거야. 우리 이런 율법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불교는 사후에 제자들이 모여서 집결해가지고 만든 그 복음서가 공부하게 되고, 이게 상좌부 그리고 소승불교가 되거든요. 원래 불교는 공부예요. 한국은 공부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거지만, 참선. 그 다음에 이슬람은 코란을 만들어가지고 신에게 이르는 길을 만들었죠.
그 외 여러 가지 통일교는 원리 강론을 만들었고 정명석 JMS는 30개론을 만들었습니다. 내용을 잘 만들어 놨습니다. 찾아보지 마세요. 안 보셔도 됩니다. 그렇듯이 이단들도요, 전부 신에게 이르는 길을 만들어 놨어요. 그게 경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성경도 그렇게 생각해요. 율법도 하나님에게 이르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요구하시는 규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해했냐면, 어릴 때 주일날 뭐 돈 쓰고 주일날 뭐 일하는 것을 불경스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불경스럽게. 그 초점이 어디예요? 주일 우리가 온전히 쉬고 회복하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다짐하고 또 하루를 가족과 함께 충전하고 그리고 세상으로 이런 기능이 아니었고, 하나님은 노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디 주일날 예배를 빠지고 어디를 가고 주일날 뭔 밥을 사 먹고 주일날 무슨 운동을 하고 있냐고, TV를 봐? 노래를 불러? 이거는 불경하다 이 생각했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시절이었다는 거예요. 이 시절이. 자, 여러분 복음서를 많이 읽으시니까요. 자,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무리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성경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들이 와서 시비를 거는 내용들 기억나십니까? 어떤 거 시비 걸었어요? 마가복음만 보면 왜 죄인들과 함께 밥 먹냐? 또 지난주에는요, 왜 너희들은 금식기도 안 하냐? 이런 거. 그렇죠? 그리고 왜 너희들은 또 이방인을 만나고 얘기까지 하느냐? 이런 걸로 계속 걸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계속 그런 거 걸죠. 불만을 토로하는데, 근데 그것이 율법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게 교회사적으로 중요한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걸 여러분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뭐 우리 목사님들은 다 배운 내용이고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의 패턴, 신앙생활의 모양이 결정적으로 변화되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그전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는 전부 신앙의 중심이 성전이었습니다. 성전. 또 광야 시절 때는 성막, 회막, 장막, 이게 한가운데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때는요, 성전을 솔로몬이 지어요. 그래서 모든 신앙생활의 초점은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바벨론에 잡혀갔더니 성전이 없어요. 그리고 그 성전 안에는 대제사장들이 있어서 그냥 따박따박 성경 읽고 또 낭독하고 제사 드려주고, 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알하고 나오고, 그런 위주였는데 바벨론에서는 이게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각자 모여서, 전체 모이기 힘드니까 각자 집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한 기록들이 예레미야서, 에스겔서란 말이죠. 그리고 다니엘서도 보면 그렇죠. 그가 기도를 했다, 매일 정기적으로 기도했다. 이게 그냥 우리 쉽게 보면 다니엘이 기도했어요가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동쪽으로 향하는 문을 열고 기도했다, 이런 내용들은 보면 전부 다 무슨 행동입니까? 지금 성전이 없는 시대의 신앙생활이에요. 결정적으로 이 변화돼 버린 게 이게 바벨론 포로기예요. 그리고 돌아와요. 이 사람들이 이 페르시아의 관용 정책 때문에 돌아오잖아요. 돌아와가지고 어떤 이제 일들이 생기냐면, 그동안 바벨론 곳곳에서 예배를 주도했던 선지자, 그리고 서기관, 또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 바리새인들은 아직 뒤에 나오지만 이런 사람들이 학자가 돌아와가지고요, 각자 나름대로 이제 외치는 거예요.
이제는 성전 중심이 아니에요. 물론 스룹바벨이 성전을 다시 회복했지만 이미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어떤 신앙을 경험하고 왔냐면 그냥 우리처럼 모여서 누군가 말씀을 낭독하고 기도하고 소그룹으로 그냥 가까운 곳에 이렇게 모이는 게 생겨난 거예요. 이게 회당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를 다녀요?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회당을 다니시더라. 회당 나오죠? 이게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도 그 성향이 그대로 적용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곳곳에 누가 생겼냐면 지도자가, 목사가 생긴 거예요. 소위 말해서. 그래서 목사가 어떻게 이제 가르치냐면,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말씀 몰라가지고 우리가 이 망하고 포로로 고생하지 않았냐고. 이거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그런 중에 한 사람과 위대한 사람이 그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날 설교했던 에스라예요. 에스라. 그런 사람들이 이제 돌아와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뭘 기록하냐면 성경에 대한 해설서를 기록한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해설을 한다고요. 예. 성경이 너무 많고 어려우니까 내가 느낀 하나님,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이걸 적어가지고 무엇까지 연결되냐면 앞으로 어떤 이런 위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 어떤 성경을 풀이하는 그런 서적들과 규례집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너무나 많이 잘 아시는 탈무드예요. 탈무드가 이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관한 이야기들을 끄집어내서 행동에 대해서는 탈무드고, 그리고 누군가는 안식일도 이제 우리가 정말 잘 지켜야 돼. 안식일이 앞으로 우리가 그냥 보통 지켜서는 안 되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막 기록을 해요. 그게 할라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규례집이 따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는 기도 생활 우리 다시 하자. 금식 기도하는 이 요령이 있다. 금식할 때 뭐 얼굴에 뭘 바르고 그걸 가지고 따로 책을 만들어요. 이런 책들이 미드라시, 예, 할라카,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시죠? 탈무드, 예, 이런 게 저술이 되고 이게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공부하고 이걸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그 기준으로 뭘 보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의 삶을 보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바리새인들이 와서 보시오. 한글 성경에 재밌게 번역해 놨어요. 보세요. 이렇게, 예, 이게 항의하는 거거든요. 뭐냐면 당신들 이거 지금 안식일 규례 이거 할라카 모르냐고. 이런 식으로 막 교회 모임이죠. 회당을 중심으로 한 그 모임, 교회 모임이에요. 지금 보면 그런 모임에서 만들어 놓은 어떤 의식들, 예전들, 또 누가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얘기한 것들이,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영향력을 미치는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가. 예수님이 그때 오셨다는 거예요. 예. 제가 말씀드렸죠. 언제 종교개혁이 일어나느냐. 이건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세계 역사적으로 종교개혁은 성경이 아닌 다른 외부적인 것들이 훨씬 발전하고 그게 의식화되고 조직화되고 또 절기화되고, 그렇게 됐을 때 교회는 망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겁니다. 1516년도가 바로 그런 해였습니다. 그때 교회가 얼마나 발전한지 아세요? 교세가 있어요. 교회의 수장이 대통령보다 더 높은 지위를 갖고 있었다니까요. 교회 성직자가 더 부자였어요. 교회가 동사무소보다 더 화려했다고요. 교회가 대통령궁보다 더 넓이가 커졌다니까요. 그때 망합니다. 그걸 더 되돌려 올라가 보면 예수님이 언제 왔느냐, 이런 때 온 거예요.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왜 합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항의를 했던 그 기준이요, 사실은
하나님은 저기에 계시고 우리 인간은 이제 그분을 기쁘시게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규례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제 나름대로 그것을 발전시켰던 시대, 즉 성경이 아닌 것들이 인간의 삶이 발전하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한없이 멀어진 시대, 그 간격이 극도로 가 있을 때 예수님이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간격을 더 이상 놔뒀다가는 하나님과 사람이 완전히 그 막힌 담으로 말미암아 남남이 되어버릴까 봐.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이 담을 헐고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간격을 줄여 나가시는 그 일이 복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때가 참이라는 이 단어 하나 가지고 설교하기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너무나 많은 때에 대한 이야기들이, 예수님이 오신 때가 너무나 중요한데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오늘 이 이야기예요. 예. 어떻게 이 신앙생활을 해버렸냐면 이 유대인들이, 네, 하나님은 저기 계시고 우리 인간은 여기 있으면서 하나님이 노하시지 않도록 하나님에게 이르는 길은 무엇인가, 역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던 시대에 그 눈으로 예수님의 이 안식일 날 제자들과 함께 다니지, 또 그 밭을 지나가지, 거기서 또 남의 물건을 떼서 먹지, 이런 모습들은 성경의 원정신으로 가보면 다 이해가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이 결국 인간을 위해서 세워주신 것인데 이걸 까먹어 버리고 하나님께 이르는 길, 이거 어디서 듣지 않았어요? 뭘 묵상을 통해서 이르는 길, 뭘 잘 쳐다보면 뭐 이르는 길. 예. 다시 그 시대로 가는 것 같은 너무 지금 불안한 감이 있지만, 예, 이 시대가 딱 그랬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여러분, 이 성경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너무 중요한 성경인데요. 한번 꼭 기록 좀 해 주십시오. 읽어볼까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25절 중요합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요, 하나님이 뭘 부족해 가지고요 우리를 통해 가지고 야 갖다 바쳐, 너의 시간도 바쳐, 너의 재산도 바쳐, 헌금도 바쳐, 건강도 바쳐, 자녀도 바쳐, 나는 영광 받기가 되게 좋아하는데 너희들 찬양해,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깨달은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하나님은 그냥 그 자체로 영화로우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를 하지 않아도요, 인간이 없어도요, 그 자체로 완전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시고요, 스스로 영화로우시고 스스로 찬양이 받으시는 분이에요. 충분하다고요. 아무 부족함이 없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뭔가 인간의 삶을 기뻐 받으시고 인간의 어떤 복종을 받으시고 우리의 어떤 경배와 찬양 인정을 되게 좋아하시고, 예, 뭔가 부족하셔서 필요해서 받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뭐라고 하고 계시죠?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율법이라는 것을 정해 주시면서 말씀을 주시면서 그것이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과의 교제할 수 있는, 그것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던져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 예.
이게 복음이잖아요. 예. 근데 일반 종교는 신에게 이르는 방법이에요. 근데 왜 우리 기독교가 지금 그런 식으로 가고 있죠? 예.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예. 이 말 자체는 좋은 말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마치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 뭔가 뭘 받으시길 원하시고 부족하셔서 우리가 잘 행동함으로 기쁘시게 하고 뭔가 던져드리는, 내가 뭘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다. 말은 틀리지 않는데 개념은 반대해야 돼요.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주시는 것을 받는 거예요. 그 주시는 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 주심에 우리가 하나님 이게 너무 힘들어요가 아니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잖아요. 우리 고통이 동반돼야 되고 헌신이 그거 없어도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은 받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같이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같이 호흡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분리시켜요. 나는 내 삶에서 하나님은 거룩한 저기 계시고 내가 잘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지.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요, 이거 그렇게 이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바로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3절 이 표현 한번 보세요. 아, 이 표현 재밌습니다. 갈라디아 3장 23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이. 자, 읽어볼까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예, 여기 보세요. 이게 복음의 참다운 복음, 우리 예수님 이 믿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 어떤 상황이었어요? 율법이 오히려 사람을 구제해주고 사람을 살리는 목적으로 율법이 왔는데 어느샌가 이것이 바뀌어가지고요, 인간은 그 율법에 갇히게 됐어요. 오히려 매인바되었다는 거죠. 예. 그 지금도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구원받은 자인데 율법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예. 율법에 매여 가지고 그게 갇혀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식일은 돈 안 써야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게 하시고 하루를 우리를 쉬게 하시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고 나를 충전하고 나를 더 강하게 하고 헌신하고 나갈 준비하는 시대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매이고 갇혔다. 예. 이 믿음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오기 전에 우리가 그렇다. 오늘 이 본문이 딱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자, 24절 다시 가볼까요? 바로 내려가면 됩니다. 예. 그래서 바리새인들 보세요. 지금 예수께서 말들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 하나이까. 이 두 가지에 딱 갇혀 있잖아요. 지금 아직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예.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25절 6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26절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사무엘상으로 가봐야죠. 21장 6절. 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요, 성경에서 소년들이라고 적어놨어요. 그 어린 소년이 아니에요. 부하들 얘기예요. 그 측근들이 이제 사울 왕의 이 죽이려고 하는, 이 시기에서 죽이려고 하는 그 음모를 피하여서 이 다윗과 그의 측근들이 어디까지 도망갔냐면, 여러분 상식이죠? 성막은 광야에 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디로 갑니까? 처음에 못 들어가서 어디로 가죠? 높 땅에 갑니다. 높 땅에. 높 땅. 그 높 땅에 머물러요, 성막이. 그래서 이 다윗이 어디로 도망가요?
바로 그 놉 땅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성막이 있었기 때문에. 그 놉에 도착했어요. 성막에 도착했어요. 근데 아히멜렉이라는 대제사장이 그 대제사장 거기서 직무를 행하고 있었거든요. 그 도착한 거죠. 워낙 급하게 도망을 이 사울 왕의 도전을 피해서 워낙 급하게 오다 보니까 제대로 못 먹었나 봐요. 노정에 힘들고 죽음의 공포를 잊고 해서 완전히 그냥 다 지치고 지칠 대로 지쳤어요. 이 무리들이. 그래서 아히멜렉에게 딱 갔더니 아히멜렉이 뭐 먹을 거 없냐고. 그래 아히멜렉이 대제사장이잖아요. 근데 마침 뭐가 보이냐면 떡이 보인 거예요. 떡 12조가리가. 근데 이 떡은 매일 하나님의 성막에 올려야 돼요. 그 떡상에 매일 따뜻한 떡을 해서 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오후가 되면 식잖아요. 그럼 이 떡은 걷어내려서 제사장이 그걸 먹으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새 떡을 또 그 진설병이에요. 진설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침 이 아히멜렉이 봤더니 식은 그 떡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히멜렉이 보고 배가 고픈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이걸 쫙 줬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이게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왜냐하면 그 떡은요, 첫째 제사장만 먹어야 돼요. 규례상 율법상. 두 번째, 그리고 그걸 먹는 사람은 깨끗해야, 거룩해야 돼요. 불경한 일을 하면 안 돼요. 예, 그 중에 뭐 여자를 가까이 했거나, 이 성경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이걸 확인해요. 4절. 예. 자, 읽어볼까요?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정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여기 있다. 이 진설병이에요. 식은. 그래서 뭐라 하죠?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예. 근데 이 아히멜렉이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에요. 그냥 그래 여기 떡 먹어가 아니고 뭐라고 묻는 거죠? 이 떡은 우리만 먹지만 그러나 내가 자기 판단에 지금 너무 떡이 필요한 사람을 만난 거죠. 필요한 영혼을 본 거예요. 그러나 이 떡은 하나의 조건이 있다. 거룩하게 먹어야 된다. 그래서 물어요. 혹시 여자를 가까이만 뭐 이런 일이 있느냐? 그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 노정에 지금 급하게 오는데 언제 뭐 그럴 시간이 어딨겠습니까? 뭐 약간 불만도 섞였던 것 같아. 기분 나빴겠죠. 뭐 그런 걸 묻냐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그 다음 구절 5절에 한번 보세요. 재밌어요 이 성경. 그랬더니 그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아히멜렉이 그렇네. 뭐 오케이. 그래서 이 떡을 줍니다. 그리고 이 소년들과 다윗이 이걸 먹어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잖아요. 그 다음 하나님 노하셔야 되잖아요. 이제 우리 상식적이면 율법을 어긴 거야. 이제 제사장이 자기가 먹어야 되는데 이걸 먹였어? 하나님이 하면서 나타나가지고 너 이리 와봐 하셔야 되는데 이게 말이 없어요. 그 다음 구절이 안 나와. 기록이 없어요. 그러고는 잘하는지 못했는지. 그러나 전체적 흐름으로 보면 다윗과 이 소년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도망을 갔고, 그리고 아히멜렉도 이 상황에서 물론 율법이 제사장만 먹어야 되지만 자기가 판단했을 때는 사람이 지금 배를 골고 있으니까 이걸 양보해도 되겠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게 하나님이 말이 없으시다가 몇백 년이 흘러가지고 오늘 예수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게 지금 이 얘기를 갑자기 요 한 구절을 봤는데 예수님이 오늘 여기서 간주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놀라운 얘기예요. 이게. 자, 가볼까요? 다시 올라가 주세요.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25절 6절. 네. 자, 여기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이 얘기를 갑자기 몇백 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26절.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율법을 줬기 때문에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느냐.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이 아비아달 대제사장의 아히멜렉 대제사장의 행동이 잘했다는 거예요. 그게 맞다는 거예요. 너무 잘한 거는 일단은 율법은 그렇지만 이 율법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아히멜렉이 알았다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얽매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는 원동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삶을 유지하게 해주시는 그런 원동력이 되거든요. 이 기본적인 원리란 말이에요. 그것을 아히멜렉이 알았고, 그리고 이 율법은 사람을 살리는 율법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그 율법의 적용을 누구에게 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굶주리고 있는. 그러나 분명한 조건이 있었죠. 거룩하냐? 이것을 물었다는 것이 한 수였다는 거죠. 한 수. 예. 이게 정말 인정받은 포인트가 딱 점검하고 깨끗해, 거룩하지, 뭐 회개했지, 오케이, 먹어. 이것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지금 왜 예수님이 할까요?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복음은 사람을 위한 것이다.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이야기는 얘기죠. 이 아히멜렉의 이 이야기는 그 율법에 얽매여서 너는 어디 이거 제사장이 뭐가 이제 안 돼, 그냥 딴 데 나가, 내쫓거나 하지 않고요. 그래? 거룩하다면 먹어. 이게 율법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고 율법을 사람에게 적용해 주는 살이었다는 거죠. 이게 복음이었고, 이 간격이 지금 없어져 버렸죠. 아히멜렉 이 간격이 없잖아요. 율법은 사람을 살리는 것으로 오히려 율법에 적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 이 이야기를 딱 꺼내시는 거예요. 수백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 이 원포인트 레슨이 대단한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와, 이걸 끄집어내셔? 그리고 얼마나 이 복음의 유연성과 복음의 참 목적, 말씀의 원 목적이 사람을 살려내는 것, 거기에 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은 거룩함으로 받으라는, 이 얘기를 통틀어 갈아 넣으셔가지고 아히멜렉 이야기를 딱 끄집어내가지고 지도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27절 이제 결론을 내버리시죠. 또 이러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것은 너희를 살리기 위한 것이지 너희가 나에게 이르는 길을 얘기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심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저 율법을 다 지켜가지고 하나님께 이룰 수 있습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의 영광과 그의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던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고 적용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적용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얘기할 수 있고, 여러분의 삶의 그 율법이 아마 전혀 무겁지 않으실 거예요. 이걸 깨달았으면요, 율법이 우리 인간을 위한 것으로 깨달아지면요, 율법이 우리를 얽매이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우리를 해방시켜요. 우리에게 뭘 던져주느냐? 열심히 일할 동력을 주고요, 희생할 수 있는 동기가 나와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의 삶의 표준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요.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탁탁 던져주시는데 마가가 이걸 잘 배웠습니다. 마가가 배워서 지난주에 이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한 번 더 정리를 해줬는데, 마가가 딱 무엇을 배웠냐면 안식일에 밀밭 사이 지나가다가 일어났던 일을 딱 꺼냅니다. 그리고 복음이 얼마나 진짜 복음인지, 복음을 복음으로 받지 않으면 저 멀리 계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여러 다른 종교처럼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분의 어떤 이르는 길을 열심히 지켜가지고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근데 이것이 지금도 저는 신앙생활을,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거. 예. 그렇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아무리 해보세요. 이러지 못합니다. 예. 복음은 우리에게 오히려 그분이 하나님의 세계를 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다리를 내려주심으로, 막힌 담을 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던져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을 받고 우리 삶에 적용을 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 가는 것이지, 하나님은 저기 계시고 나는 여기 있으면서 이쁘게 보여서, 멋있게 보여서, 잘 보여서, 모범적으로 보여서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 삶에 깊숙이 들어오셔서 어떤 길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다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 율법대로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노력해 보십시오. 애써 보십시오. 오늘 아히멜렉이 받았던 이 인정,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은 절대로 우리를 얽매이거나 갇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훨씬 더 풍성하고 감사하고 진취적이고 그리고 활기차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복음을 깨닫고 열심히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안식일에 바리새인들을 만나셨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나도 바리새인의 시각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 주심으로, 또 채워주심으로, 열어주심으로 우리가 그 말씀에 적용을 받아서 이 땅을 살아가는 복된 복음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